네,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마디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자원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아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치성을 쌓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에 있는 존재라서 기복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심하면 어느새 또 한 번 동기가 불순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제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7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후반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게 된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내면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은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1월 1일, 나팔절로 불리는 신년절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인데 그래서 7월에 절기 준수를 위해서 백성들이 모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은 BC 444년, 종교력으로 6월 25일인데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5일 후에 이렇게 나팔절을 준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 직전에 이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고 또 절기를 준수하고 백성들의 통곡과 회개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선민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학사는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일, 또 정사까지 돌보았습니다. 에스라는 특히 종교적 업무와 관련된 그 서기관이라서 다른 서기관과 구별되게 학사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에스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한 에스라의 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경찰 조사 때문에 SNS 또 유튜브 또 메시지 등으로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를 받아서 참 감사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를 욕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목사가 말씀만 전하면 됐지 왜 역사 또 정치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바로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성속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평일에,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그토록 말해왔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역과 모든 날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접근 금지 구역이 있습니까? 경제, 정치, 결혼, 가정, 성 등등 오늘 나에게 하나님 접근 금지 구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영역이 바로 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십계명을 받았는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는가? 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마치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홍해를 건너게 해주는 듯한 그런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를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행위 구원론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지금 백성들 전체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는 이 관계가 가장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 행복의 첩경인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 자리에는 아이,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성회로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이날은 숫송아지,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와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리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나팔절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가 되었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아주 거국적인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얼마 만에 듣는 율법인지, 이 중에는 구전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대하는 어린 세대들도 많았습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 낭독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6시간 정도를 뜻하고 있어요. 에스라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원문을 보니까 주어가 뭇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귀가 주어입니다. 즉 뭇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학사 에스라에게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예배를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살다가 망했던 백성들이 이제 이토록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도 덩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드디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절하면서 함께 경배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행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들은 레위인들인데 지금 레위인들이 어려운 말씀들을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든 말씀들을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자 백성들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감격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았나 하는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울다의 형태를 보니까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마치 통곡처럼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 죄를 정면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 더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원문을 직역하면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바로 그분의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교회가 편승해서 함께 연합하고 또한 구원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배도 행위를 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악한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방관하였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땅의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귀담아서 들었을 때부터 나타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그들의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날에 예배가 지켜질 때 회개와 회복이 나타났어요. 주일 성수, 공예배는 모든 예배의 기본이고 우리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예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내 인생에 문제가 실타래처럼 너무나 얽혀있다.
참 살기 힘들고 우리나라 때문에 속상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배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이 광경을 누구보다 더 감격스럽고 또 기쁘게 바라본 사람이 있다면 느헤미야 아니었을까요?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성벽을 쌓았고 백성들을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또한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심음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강팍하고 드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칩니다. 그래서 눈물과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총독과 학사와 레위인들 모두가 나서서 이제 그만 좀 울라고 만류를 했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 흘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상의 바쁨을 핑계로 또 다른 일들, 귀찮음을 핑계로 이 은혜의 자리를 찾지 않고 누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회복해야 삽니다. 아멘.